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한 명도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진실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명절 맞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주목받는 걸 더 좋아해서.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 이러한 논쟁과 이러한 마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쟁의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워졌다. 그 논쟁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사도야? 예수님 당시에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야? 이런 논쟁을 사실은 이 안에 품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가운데 서 있는데 사실 어려운 주장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도가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힘도 약화되기 때문이죠. 복음이 약화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언과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의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울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은 계시는데 좀 죄송해요. 청년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라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제가 최근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했던 설교가 사실 그 원고가 제가 29살 때 썼던 원고입니다. 근데 29살 때 어떨 때 썼냐면 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신학교를 가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창고에서, 교실에서, 강당에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집회를 했지만 그 마음 심정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설교를 못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설교라는 걸 못할 수 있을 거라면, 내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인원은 늘어나고 그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할까를 그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얘기를 할 게 별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 설교를, 그때 만들었던 설교를 그때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 드리면 29살의 추경일이 45살의 추경일을 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너 이러지 않았잖아. 너 그때 얼마나 복음에 대해 간절했으며
너 그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간절했으며 내일 설교하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오늘을 설교하면서 그 영혼들한테 마지막 전도한다는 심정으로 어떻게 설교했었는지 너 기억 안 나냐? 마치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저는 마치 묘한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29살의 추경일이 45살의 추경일한테 목사가 됐지만 너는 아직 멀었어 하는 듯한 말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바울의 심정이 진짜 그러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도권 논쟁을 갖고 사람들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할례가 맞느니 무할례가 맞느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등 이 싸움들로 계속해서 싸움을 이루어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싸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골이고 우리가 더 오래됐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다. 아니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지금 한참 뜨거우니까 내가 중심이다. 이러한 싸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 속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 앞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부분을 더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 18절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실패한 베드로가요, 그 실패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와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실패했고 좌절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17절과 18절의 간극 속에 여러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저 넘어졌습니다. 저 넘어져서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나 이젠 열심히 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아우, 목사로 살아가는데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아우, 오늘 넘어졌는데요, 내일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해볼게요. 됩니까?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막 부흥회하고 막 한참 하고 나면은 다 뭐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시 다음 날이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속에는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욥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과 그 내용이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을 수 있는 본문과 내용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동일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가 이제는 잘해볼게요로 써먹는 게 아니야. 실패한 그대로 써먹는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띠를 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띠를 띄우고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끌려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끌려가는 거야. 실패한 그대로 너를 그대로 쓰는 거야. 사람들은요, 좀만 괜찮아지면 할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만 괜찮아지면 무할례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새로운 진리를 얻었고 새로운 지식을 알았고 나는 그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으로 쫓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 보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갑자기 그러고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 짧은 간극 속에 인간의 열심과 영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영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열심히 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바꿔서 이젠 열심히 살아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상한 그대로, 여러분이 넘어진 그대로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베드로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띠띠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며 그의 십자가의 길을 그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지 사람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봤는데 잘 안 된 거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한번 의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잘 안 되는 거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실패한 그대로, 우리의 넘어진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를 상처를 준 자,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내 심령이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내게 사과해 주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의 방법 같습니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 그걸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자세히 보세요. 내 넓은 마음에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세련된 교양과 막 갖춰도 내 속에서는 화가 불끈불끈 나와요. 왜냐면요 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니까요. 내 속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고 이대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게 그거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주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다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되고 용서되지 않고 어그러지고 상한 그대로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분쟁 속에 있습니다. 너가 할례 당했냐, 내가 무할례 당했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래가면서 서로 양극 간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스티그마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말을 좀 오역을 했어요. 오역을 해가지고 흔적이라고 하니까 바울도 타투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진짜로 몸에다가 불도장으로 문신을 새기고 다닌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 그대로 흔적이라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걸 새기고 살았구나라고 오역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양팀 마커스의 마커스라는 그 말 단어의 뜻이 바로 여기에 나온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한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한 부분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40에 한 대가 만매를 5번 맞았고요. 태장을 3번을 당했고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배가 파선을 3번을 했고요. 그는 동족의 위험과 배신과 배반과 수많은 것들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이 멀쩡했겠습니까? 바울의 몸이 어진간해서는 멀쩡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나에게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할례가 내게는 주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겪은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되겠죠.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놔야만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져야만 했던 순간들, 죽어야만 했던 순간들, 내 혈기를 버려야만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죠. 바울이 말한 마커스는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이 이 금요 예배 시간까지 나올 정도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족한 목사 설교 한 번 더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려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나왔는데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제목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방향과 이유가 되어 주시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아람어의 표현들로 하면 회개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소명을 따라가서 내 소명을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돌이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소명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보이고,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나온 아람어 표현의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요, 또 그 소명을 따라서 그 길 가운데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다 이 과정 속에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그 과정 때문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단에서 군대 얘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쟁률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강원도에 그 박격포 부대로 보내는 그 기수에서 168명 중에 2명을 보낸대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살면서 그런 경쟁률을 뚫어본 적이 없습니다. 168대 2를 뚫었어요, 제가. 그것도 뺑뺑이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허무하게 고개 푹 숙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부대의 교회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반은 민간인들한테 공개되어 있고 반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탈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그 경계근무 지역이 어디였냐면 교회 문 앞을 지키는 거예요. 군생활 내내 교회 문 앞을 지키는 군인이 된 거예요. 그쪽 초소를 맡다 보니까 교회 문 앞을 지키는 군인이 됐어요. 박격포 4.인치 박격포에 그 강원도까지 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여러분 기도요 잘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 잘해야 돼요.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제가 쓴 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문에 뭐라고 썼냐면 첫날 제가 입수하면서 썼더라고요. 기도문을. 하나님 제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셔도 좋으니 제게 예배드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쓰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좀 기도를 쓰려면 좀 이렇게 약화시켜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쓴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을 주셔도 좋으니까 제게 예배를 똑바로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그거 하나 썼는데 정말 그 힘든 부대에 그 교회 앞을 지키는 초소가 제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아직 안 간 청년들 있으면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잘 생각해서 저처럼 너무 급한 마음으로 쓰지 말고 생각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부대를 딱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등병이 신병이 좋아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교회가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전 부대원이 120명 정도 중대원이 됐는데 120명 중에 교회 가는 사람이 1명인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5분 거리인데 그 중대원 전체에서 교회 가는 사람 1명이에요.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녀왔죠. 그리고 저는 다녀오고 나서 그 모든 비밀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몸으로 알게 됐죠. 갑자기 우리 웃으시는 집사님들 보시는데 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 4.2인치 박격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m 달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가 빨라야 되고 손목힘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안 써도 되는데 손목힘과 달리기가 빠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특기 훈련이 달리기 연습을 시켜요. 그런데 부대에서 제일 왕고참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혼자 예수 안 믿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만 누가 갔다 오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달리기를 시키는데 오전 내내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온 애를 그냥 보고하기 좋잖아요. 훈련시켰으니까. 그러면 그 전투복이 땀으로 완전히 절면 점심 먹고 나면 새 옷을 갈아입고 또 뛰고 저녁에 또 땀으로 다 절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가 3일을 그 상황을 겪은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고 왔더니 3일을 또 그 상황을 겪은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은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일주일은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뛰면서 기도하면서 3일은 했어요. 근데 2주째 3주째는요 믿음이 아니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악이 받치니까 한번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2, 3주를 뛰었지 첫 주 한 주만 내가 믿음이었지 둘째 주, 셋째 주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악착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주일 가면은요 예배에 가면요 이게 예배당을 발 딛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왕고가 그렇게 괴롭히는데 제가 후반기까지 그 군대를 JSA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100일 휴가가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3주를 딱 그렇게 뛰었는데 그 다음 주가 제가 100일 휴가인 거예요. 100일이 근사치에 온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일 막내 신병을 왕고가 부른 거예요. 불러서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경일아
너 100일 휴가 나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100일 휴가 나가 사고를 치면 이 고참 제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온화한 목소리로 경일아, 너 100일 휴가 나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 악으로 뛰었던 그 3주의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휴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거든요. 목포 갔다 오면 이틀 빠지니까 3일밖에 못 있는 건데 제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분의 질문에 새벽 기도 가고 싶습니다. 그 고참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갔어요. 저는 100일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때 새벽 기도 가냐? 안 갔습니다. 갈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만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휴가를 복귀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대 제일 왕고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분이 제가 휴가를 출발하는 그 순간 온 병장들을 그 연병장 그 모래바닥에다 집합시켜가지고 그 군장을 다 입혀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세상에 신병 새끼가 내 앞에서 새벽 기도 간다고 그 말을 했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내 앞에 새벽 기도 간다고 그 말 했다고, 그 부대 그 모래바닥에다가 병장들 다 굴린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가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옆 부대에서 저기 지금 쉬는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라고 쳐다봤더니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신병이 새벽 기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병장들 굴리는 거래. 아, 그래. 이 4박 5일 사이에요. 그 소문이 부대에 있는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신병이 새벽 기도 가고 싶다고 그 말을 했다는 말에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연대장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추경일 2등병 새벽 기도 보내주십시오. 그 바람에요. 공문이 온 거예요. 휴가 갔다 왔는데. 추경일 2등병을 새벽 기도 보내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문은 곧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연대장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야, 저는요, 군대에서요, 명령에 의해서 새벽 기도를 빼먹지 못한 사병이 된 거예요. 명령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빼먹는 사병이 된 거예요. 저 때문에요, 우리 소대장님은 저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 집사님이 되셨고요. 신병 환자 못 보내잖아요. 저희 주대장님은 그거 맨날 보러 체크하러 다니다가 집사님 되셨어요. 사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너무너무 많이 펼쳐집니다. 저 한 명 때문에요, 많은 친구들이 군대에서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들이 생겼죠. 여러분, 예배의 본능은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주장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소명과 그 은혜를 향해 따라가는 그 시간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왜 살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려요. 그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모자란 게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항상 부족하죠.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도요, 하나님은요, 그 실패하고 부족한 그 인간을 들여다가 그 순간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진 그 사람의 그 순간마저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흔적들이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인침이요, 할례요, 성령의 붙들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순간들이 있었다면 내 마음을 아파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돌아오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서 응어리가 지고 아파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그 앞에 나와 있는 표중의 증거가 할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선택해야만 했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순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